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련만 나쁜 일이 생깁니다. 나쁜 일만 또한 생기는가? 그렇지는 않죠. 이따금씩 좋은 일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즐거운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번갈아 보내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 보내실 때가 있고 나쁜 일 보내실 때가 있고 즐거운 일 보내실 때가 있고 괴로운 일을 보내실 때가 있는데 예측불허 어떤 것이 오늘 다가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다가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좋게 보인다고 꼭 좋은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동안 모든 치료의 진단을 받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이 모든 암에서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친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술잔치를 흐드러지게 벌였단 말이에요. 그 일이 악화가 돼가지고 건강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면 좋은 일이 좋은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득의양양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흥청망청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된 예배 처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새 성전에 들어온 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좋은 일이 어려운 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것은 대단한 영예가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된 좋은 일 다음에 무서운 세 가지 시험이 다가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니 이것은 고대 왕정시대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내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겠거니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주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승진할 때가 있잖아요. 승진 사업을 하는데 대박을 터뜨려서 수입이 왕창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투병생활을 하다가 정말 깨끗하게 그 병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일이 마음먹은 대로 술술 잘 풀리고 그야말로 나는 잘 나가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세 가지 시험이 다가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 하는 말씀이죠. 세 가지 시험이 뭘까요? 본 말씀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인생이 잘 풀리고 나가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시험. 그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권세욕의 시험과 유욕의 시험과 무력의 시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얘기가 나오는데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했을 때 말은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는 짐승 말을 말합니다. 왕이 된 사람이 말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고대 한 나라의 부강도는 얼마나 많은 마병과 병거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됐는데 자기 왕의 권세를 더 확장시키려고, 자기 권력을 더 확대시키려고 더 많은 말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권세욕에 사로잡히지 말도록 하라. 전두환 대통령이 1987년에 일어난 60민주화 항쟁에 떠밀려 가지고 할 수 없이 단일화로 대통령의 권좌를 내어놓을 때 신문에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내보니까 이 대통령직에는 사탄적인 요소가 있다.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 권력에는 사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로잡고 더 많은 권력을 쥐어보려고 하고 그 사람을 변질시키는 사탄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얻게 된 자는 더 많은 권세를 얻으려 하게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 제왕이었습니다. 당대의 최대의 제국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한번 그가 왕의 궁궐 지붕을 거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그 말이 자기 입에 나위가 무섭게 그가 왕위에서 퇴위를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골바초프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소비에트 공화국 공산권 동구권이 몰락 직전에 공산당 총서기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권력의 집중, 너무 많은 권세를 그가 쥐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정 러시아 때의 짜르가 가졌던 제왕적인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서 YS 대통령이 어떻게 그 골바초프를 한번 만나고 와가지고 마치 신을 아련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권세가 어디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막강한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그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경제난을 가져온 장본인이다 해가지고 러시아 시민들 앞에 계란 세례를 받는 그 많던 권세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는 아무리 커도 10년을 못 간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더 많은 권세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결코 자신의 안전이 권세에 의해서 포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도 재앙의 권세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안전 보장은 자기가 확보한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권세를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왕이 된 사람은 그 권력이 자기의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권세를 얻으려 하지 말라.
우리 안전보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욕의 시험이 그 하나라면 또 다른 시험은 바로 유욕의 시험입니다. 유욕. 왕이 된 자는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들이 자기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꼭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를 너무 많이 두었습니다. 몇 명을 두었는가? 왕비만 700명, 후궁 300명, 도합 1000명. 그 왕 이름이 뭐죠? 근데 왕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비들이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친 인물이 되었죠. 최근에 한국의 검찰총장이 혼의 자식을 낳았다라는 일간지 보도로 인해서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말았어요. 진상은 아직 최종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권세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육체 탐닉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남자가 음란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확보한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쾌락밖에 없다. 육체 탐닉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 아내들이 그 성적인 쾌락의 추구가 자기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다가오는 시험, 그것은 무력의 시험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서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도록 그렇게 살지 말라.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안전도, 인간의 생명도, 인간의 행복도 결코 권세나 쾌락이나 재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안전도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행복도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두고 세상을 하직하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좀 재산 좀 가지고 천국으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허락을 해 주셨는데 조건 한 가지. 가방 하나 그거만 들고 올 수 있다. 그렇게 조건을 다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집과 건물과 땅, 그걸 어떻게 가방 하나에 챙겨갈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이 사람이 묘안이 떠오른 거예요. 집과 건물과 땅 다 팔아가지고 전부 금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큰 가방에 꽉 채워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천국문에 당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막아서는 거예요. 천국은 개인 소지품 가지고 입장 못합니다.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거라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라고. 베드로가 보더니 놀라면서 아니 무슨 도로 포장 재료를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천국에는 거리가 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하고 사업을 하는 손을 대는 일마다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고
항상 건강과 활력이 넘치고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려서 계획한 대로 성취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시험이 있다. 그것은 바로 권세욕과 유욕과 무력의 시험이다 라고 경계를 해주시면서 그 대신 이렇게 살라,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무엇을 등사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로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성경책,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세상 경험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보다는 경홀히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인간의 생명도 안전도 행복도 결코 권세나 쾌락이나 재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손을 한순간 더 떼시면 내게는 안전보장이 없어지는 것이지. 생명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둘째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형주에 높아 교만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가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겸손해야지 해도 겸손 못하게 되는 환경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낮에 나이 온도가 90도 100도가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나는 열 안 받을 거야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니 90도 100도 태양빛 아래에서 누가 열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의지 다짐과 상관없이 열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인생이 잘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 나는 확실히 별종이구나. 나는 저 인간하고는 수준차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거울에 비춰진 자기 마음, 말씀이 거울에 비춘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사는 자는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나와 저 사람 똑같은 인간인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혜, 이 축복 주신 것을 깨닫고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니까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치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사는 길 외에는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지 않도록 낮출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셋째로 평생에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 영생을 받아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권세욕이나 유욕이나 무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게 되어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일순간에 축복 말고 일확천금에서 흥청망청 하다가 망가지는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산 날이 장구하고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세대 또 내 자녀들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장구한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누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오늘이 벌써 9월 15일입니다. 연초에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꼭 일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새해 여러분의 결심, 성경 읽기 계획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들고 읽으며 사는 사람은 1년의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1년에 일독을 하려면 성경을 몇 시간, 몇 장씩 읽어야 되는 것 아니고 하루에 성경을 얼만큼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평삼주오란 말입니다. 평삼주오. 평삼주오가 뭐예요? 평일은 성경을 3장 읽고 주일은 성경을 5장 읽으면 성경을 꼭 정확히 일독을 하고도 10장을 더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평삼주오가 무슨 말인가 그거 깨닫는데 1년 걸렸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걸리셔서라도 이제 깨달으셨으면 이제는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8개월 1년에 3분의 2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무 분주해가지고 그 계획 못 지키고 살았는데 지금 지나간 건 어떡하죠? 그런 사람들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평삼주오를 실행해 나가시면 1년 만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을 것이고 평생에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는 사람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특히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권세욕과 유욕과 무력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와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과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